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축소해서 말하자면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명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명언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 벽돌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인다. 그런데 뭐니 해도 기도에 관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려 650개의 구절을 할애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려 459절 이상이 응답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구를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도 바울도 기도에 관해서 엄청난 말을 남겼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성구가 또 있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즉 누가복음 18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1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비유는 여러분 실제가 아닙니다. 비유는 한해 지어낸 스토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재판장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이 재판장을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요지는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여야 할 것을, 즉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여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난 1936년, 좀 옛날이죠. 베를린 올림픽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손기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 마라톤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분으로 그 일장기를 가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금메달을 따고도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나라를 빼앗긴 국민, 즉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결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 손기정 선수가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라톤 선수로서의 생활은 그로 인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1947년 그러던 어느 날 서윤복이라고 하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손기정 이 선수의 금메달리스트의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도착할 때에 그 마라톤 위원회에서 웬 성조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어야 되고 태극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47년이면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이 1948년 8월 15일이니까 조금 전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에 그 국가를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결국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출전 거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영화가 되어서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실제적으로는 어떤 성조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국기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태극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영화, 다시 말하면 흥행을 위한 조금 하나의 각색이었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그 정신이 결국에 1947년에 이 서윤복이라고 하는 선수가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국기를 즉 태극기를 달고 그 마라톤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도요, 물론 어떤 뚜렷한 목표가 보이면, 어떤 끝이 보이면, 어떤 그 저 지평선 끝에 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모든 기도가 헛된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과연 계시나?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역시 우리가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물론 그 응답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어째요 이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내주지 않으리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1947년에 서윤복 선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4절 이하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참 엄청난 응답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기도 열심히 했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좀 더디어서 이제 기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원만한 관계, 그것이 예전과 같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던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화목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반드시 임하여서 신앙생활의 그 기쁨, 그 기름 부음, 그리고 그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여러분을 뒤따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